저희들이 지금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교회의 신앙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서야 주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하늘나라에까지 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문자를 쓰니까 좀 이제 어려워지려 그러는데 현대주의로 와가지고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구원의 길이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마음에서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 똑같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WCC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하는 일들이 막 그거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백스코에서 WCC 그 국제 대회를 열라 그러는데 이건 아주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뭘 또 자랑스럽게 하고 거기 총재 맡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유한의 애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터라고 표현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교회의 교회의 진리의 기준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만이 온전한 교회의 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외경이나 가경이나 몰몬경이나 무슨 코란이나 막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데는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한때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고 불경에 심취되어 계시더라고요. 불경에 심취되어 계시고 또 이슬람에도 이렇게 심취되어 있으시고, 이렇게 막 박학다식을 막 자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66권 이외에 그 가경 무슨 읽어봤냐. 그래서 난 안 읽어보게 되고 못 읽어봤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런 걸 안 읽으면 되겠냐, 되게 박식한 척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66권 읽지도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읽겠냐고.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복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66권이나 제대로 읽으세요. 그 무슨 66권도 못 읽으면서 거기다 가면 외경 읽고 또 가경을 읽고 거기다 몰몬경을 읽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다 그만두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터에 관한 것들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오늘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갔지나. 여기도 보면 또 교훈의 터라는 말이 나오죠. 터. 예, 신앙의 터잡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가 나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우리의 교훈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와. 이 6가지를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요, 인생을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6개는 뭐하고 똑같냐면 엄마 젖하고 똑같아요. 엄마 젖. 우유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우유는 있잖아요. 젖, 엄마 젖, 우유. 예.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소 젖이라도 먹는 건데 우유라도 먹는 건데, 사실은 이 젖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잔병치레도 거의 안 해요. 몸이 튼튼합니다. 예. 성품도 온화하고. 근데 이제 소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몸이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보다는 좀 부실한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 막 치받는 경향도 막 이렇게 좀 강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젖이 중요하다. 이거 엄마 젖이 없으면 소젖이라도 먹어야지.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젖을 먹으면 뭐가 좋냐면 이 기초 체력이 왕성해요. 이게 어릴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른일 때도 먹으면 좋대요. 어른 돼서도 젖을 많이 먹어주면 이게 골다공증 안 걸린다 그래요. 골다공증 안 걸린다. 골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되고, 하여튼 그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우유만큼 좋은 게 없대. 그래서 우유를 가능하면 많이 드세요. 많이 좀 드세요. 이게 우유 먹기 싫으면 이제 치즈라도 드세요. 우유를 이렇게 해서 굳힌 게 그게 치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받는 분은 치즈라도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치즈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우유에 있는 그 좋은 성분을 이렇게 몸에 자꾸 축적을 해주면 기초 체력이 건강해지고 끝까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가 이 젖과 같은 거다라고 오늘 앞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이라고 나오죠. 젖, 우유, 젖. 이 6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6개 젖은 있잖아요. 이게 기초적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스스로 이거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섭취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면 필요할 때마다 쓰겠죠. 예, 그래요. 아유, 복을 받으세요. 감사해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필요할 때마다 쓰겠죠. 근데 만약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춘남 권사님 와서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없으면 필요할 때마다 이춘남 권사님 와서 자꾸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빌려 써야 될 거 아니야. 또 돌려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찮아. 이걸 내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내 안에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그 6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짝짝 나와야 되는데, 이 6개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목사가 가가지고 계속 그냥 젖을 짜 먹이듯이 그냥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목사가 지금 할 일을 많은데 맨날 성도 한 사람 쫓아서 맨날 그 젖 짜 먹이면 그럼 다른 성도들 언제 키우냐고. 이 젖을 알아서 6개를 딱 해서 스스로 짜 먹어야지. 요즘은 짜요도 나오잖아. 짜요. 스스로 짜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 목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만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된 거예요. 이 6가지가 있으면 살아요. 6가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력이 나와요. 신앙의 저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위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6개가 놀라웠게도요,
수많은 성도들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할 기초 6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됐다 이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됐다 이거예요. 너네는 6가지 젖을 다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 체력 위해서 단단한 것도 먹고 더 힘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6개가 없다 보니까는 단단한 건 둘째 치고 맨날 그 우유를 짜먹여야 돼. 스스로 먹는 게 아니라 짜먹여야 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를 확실하게 그냥 붙잡으길 바랍니다. 이 6개가 여러분 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짜 드시기를 바라요. 막 기초 체력이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젖과 같아요. 젖. 그래서 이제 우유를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랬어요. 이제 어른도 드세요. 물이 싫으면 치즈라 드세요. 내가 우유 회사에서 뭐 먹지 않았어. 근데 좋대잖아 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아픈 거 싫어. 몸 약한 것도 싫고. 그래서 기도빨로 놨든지 음식빨로 놨든지 놔야지. 뭐 기도도 안 해 음식도 안 먹고 그럼 어떡하라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면 2가지 빨을 다 받든가 2가지가 한 가지 빨이라도 받아야 돼. 기도빨을 받든가 음식빨을 받든가 2가지 빨을 다 받든가 그래야 건강하지요. 예? 무슨 기도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음식도 뭐 안 먹고 나서 난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고. 당연하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도 있잖아요. 이게 기초 체력에서 기초 영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 속에 자리하지 못했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래. 이 시대도 이 6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요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아요. 아니 이 6개만 제대로 가르쳐줬어도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아요. 이 6가지 기초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건걸더라고. 뭐 1200만 성도가 옛날에 지금은 800만 성도 뭐 750만 성도 아이고 600만 성도라도 똑바로만 섰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를 살펴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회개.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회개거든요. 회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 여기 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신앙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뭐 맞박이나 이맞박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엉덩이나 히프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니까 믿음이 우리가 좀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왜 또 신앙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었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찌됐거나 오늘 그 1절 한번 가실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은요 회개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근데 웃겨 저쪽 교단에서는 믿음이 먼저래. 믿음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회개가 나온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 그 다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믿음이 옵니다. 죄를 회개해야 믿음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믿음이 오면 내가 회개하죠. 내가 믿음이 나오면 기도를 하죠. 내 믿음이 오면 내가 그 역사하죠. 아니 회개를 해야 믿음이 와요. 회개를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요 믿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2가지가 하나 됐을 때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항상 회개가 앞에 와요. 그리고 그 뒤에가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뭐냐면 첫째가 회개고 둘째가 믿음이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이야기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하고 회개를 강조 안 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렇게 순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다음에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 기독교에만 믿음이 있나요? 예?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다 저마다 믿습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스님도 누구를 믿을까요? 아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찾죠. 대동강 얼음바다를 건너가다 우지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더잖아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보통 환자들은 누구를 믿어요? 의사 선생님을 믿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12년 동안 피를 쫓던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누구를 열심히 믿었어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 뭐 약을 믿었지만 못 고쳐졌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저마다 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한때 막 그 한국 교계의 그 유명세를 탔던 노만 빈센트 필,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같은 거 막 쓰고 그랬던 그분, 뭐 또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막 적극적인 신념,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된다고 믿으면 된다,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막 그런 막 적극적인 신념을 갖다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수정교회도 뭐 성당으로 넘어갔지. 뭐 다 이렇게 맛이 갔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제대로 가가지고 다 망했어. 교회도 망하고 그분 자신도 망하고.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분들은 조심해서 이야기해.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힘이 의심스러워. 힘이 의심스러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도출해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기독교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그 믿음이라는 말 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율법주의를 가르치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단이요. 사실은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함부로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설교가 판을 쳐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는 간다. 아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에 핏대를 잡고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화성시 능동 106-5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에 설교하고 있어.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옛날에. 왜냐면 나 그렇게 배워서, 신학교에서. 지금도 기독교 TV나 그런 걸 틀어보면 여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적인 동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주님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 이병천 목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정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충고를 줘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죄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줘야 하며 무엇이 믿음이며 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일러줘야 한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교육을 받아왔을 뿐 그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며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며 결국 그의 믿음은 증거가 따르지 않는 인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스스로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 그러냐 하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하고 막 따진다는 거,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굳세게 믿는다는 거,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답은 아니요 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주지는 않아.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아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나는 말 안 했어. 아무튼 성경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그렇게 이야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지, 그냥 교리적인 동의지, 그렇게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적 동의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게 뭐 저기 불국사 신도들한테 한 거예요? 예? 용주사 신도들한테 한 거예요? 예? 저 알라 찾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 칭하여지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다, 엄청난 부흥을 자랑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다, 아주 그냥 믿음의 간증이 흘러 넘쳤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종교적인 모양은 그럴듯해. 신앙인의 폼새는 잘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딱 끼고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천지가 이 짓거리 잘해. 굉장히 은혜 받는 청. 거기다 우랑바리 바바라깡 해가지고 또 방언까지 흉내를 내. 두얼칼로 시칼로 또 흉내를 내. 그렇게 교육을 시켜 그렇게 하라고.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요, 겉으로 아무리 신앙인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목사, 직원 목사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직원 목사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전 혹시 제가 그렇게 될까 가끔 두려워 떠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 혹시 직원 목사 아니에요?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가끔 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몸서리 쳐지도록 두려워. 어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부흥한 교회, 부유한 교회, 성장한 교회, 부족함이 없다라고 간증이 넘치던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던져진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구원함으로 든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장대에다 매달지 않아. 빨래줄 여기다 매지 않아. 쥐약 같은 거 안 먹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TV에 보면 그 교회 다녔다 그랬고 뭐 집사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아니 그래 빨래 매달라고 하는데 자기 목을 매달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 풀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욕을, 그 약을 왜 지가 먹으면 어떡하냐고.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 슬픔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역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환영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친구 2명하고 교정을 나서는데 굿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징지고 꽹가리 치고. 그래서 구경 가자 해서 구경 갔잖아요. 가서 딱 서 있는데, 뒷편에 딱 서 있는데도 귀신이 알더만 그냥 푹푹 주저앉고 딱 쳐다보면서. 귀신이 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가기 싫어도 내가 가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잘 보이셔야 되나?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시기 싫어도 내가 가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만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왕. 내 종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얘기지.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이 얘기는 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가지마 그럼 안 가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 그러면 네 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왕,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요. 단지 그리스도가 되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 그랬어요. 임금,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종 예수가 아니라 너의 주, 너의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종이 아니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해. 근데 주님으로는 영접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는 믿어. Oh my Savior, I love you. 나의 구세주,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사는 건 지멋대로 살아. 예수님은 나의 Savior이지만 Jesus is my Savior, but Lord, 예수님은 나의 Savior, 구세주는 되시지만 Lord, 주님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따로 값디까? 예? 그 10원짜리를 이게 앞면을 뚝 굴리면 앞면은 저기가 있고 뒷면은 여기가 있나요? 예? 앞면이 저기가 있으면 그 뒷면도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또 거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앞면은 저러고 뒷면이 이리로 올지. 그 10원짜리라 그런가? 그 500원짜리 한번 해볼까요? 500원짜리를 툭 걸려버리면 앞면은 저리로 가고 뒷면이 일로 오나요? 아니요. 동전은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구주이신 동시에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동시에 구주이십니다. 하나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는 믿는데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는 믿기 싫어요. 내가 할 일이 많고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복음주의는 철저하게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호소하는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거룩보다 훨씬 더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균형을 잃은 슬픈 양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게 해주신 것들이 치명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자기를 드러내는 멋진 찬양, 유머 있는 익살, 재미있는 일화 등은 도입되었지만 오직 복음만이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는 어두운 배경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것은 부정적인 면의 한쪽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한 것은 복음이 현대의 싸구려 복음 증거자들에 의해 값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단지 죄인의 눈에 먼지를 날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혼은 전혀 의심받지 않고 사용되는 마귀의 마취제로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통 설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치명적으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사람에게는 옳은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기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경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 끝이 사망의 기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늘 천국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에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때 참혹한 환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를 사악함 가운데서 편하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전해진 좋은 소식인가요?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장차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주고자 주어진 것인가요? 혹자는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에 오히려 왜곡시킨 방식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 분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단지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뭐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아더 핑크가 한 얘기예요. 이 시대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아더 핑크가 말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1886년에서
1952년. 근데 어쩜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 그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짜는 그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짝퉁은 그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처럼 보여요? 짝퉁이 진짜처럼 보이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짝퉁에 익숙한 사람은 진품을 갖다 놓으면 어디서 이런 거 가졌냐고 버린다는 거를. 짝퉁에 익숙해진 사람은 진품을 짝퉁이라고 착각을 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히브리서 5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해내시는 분이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결코 몰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을 구원해내신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회개라면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진짜 믿음임을 확인하셨습니까? 긴가민가 알쏭달쏭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헷갈리십니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니까 믿음이 있노라 안 되니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안 되나? 또 꼭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지옥문에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그 목사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위에 확실히 서십시오.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지적 동의에 속지 마세요.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지옥에는 안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탄적인 설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공중파를 많이 타. 그죠? 근데 왜 그런 설교들이 공중파를 타죠? 예? 아니 돈 갖다 주니까 방송국에. 방송국에 나오는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갖다 주니까 나오는 거지. 나도 돈만 갖다 주면 방송국에 나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공중파에 나오는 설교는 실력자들이라,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공중파 방송에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그거 보고 다 따라가. 속지 마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십시오.
말은 잘하지만은 성경과 상관없는 사특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참 믿음의 반열에 섭시다. 그래서 진짜 주님과 동행합시다. 진짜 복을 받읍시다. 진짜 천국 갑시다. 진짜 주님의 기쁨 되십시다. 아멘.